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눴지만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최소 두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만 1년 중에 한 번,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요, 결코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과학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과학적인가?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 말고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은 과학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좋아하지요. 어떤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그런 것들이나 통계적인 어떤 통계치를 보고서 그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을 굉장히 옳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이 과학적 추론에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현 가능성이고 한 가지는 설명 가능성인데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실험을 통해서 재현해서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이건 어떤 실험입니까? 땅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중력에 관한 실험이 되는 건데요. 중력에 관한 실험. 그렇다면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펜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똑같이 떨어지면 중력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잣대를 실험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잣대를 댈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분명한 사실을 모아서 종합해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과 관련해서 확인된 분명한 사실과 정황이 뭐냐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시체가 없어졌다. 이 사실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장사를 지내는데 무덤에 시체가 사라졌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100%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고요. 실제로 성경을 제외한 다른 고고학 자료에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겁먹고 두려워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음도 서슴지 않는 순교를 감내하는 투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건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동의하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가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기절설인데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잠깐 기절해 있던 거다.
예, 한 번씩 막 피도 많이 흘리고 물도 탈수도 많이 오고 하면 기절하면 오래 기절해 있기도 하니까 기절한 사람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사망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 있는 상태였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3일 지난 다음에 그 기절해서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나서 일어나서 어딘가 이제 박해받기 싫으니까 어딘가 사람들 모르는 깊은 산소에 가서 은둔하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3일 동안 기절해 있을 수도, 그죠? 어떤 사람들 요즘에도 뭐 하루 이틀씩 기절해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다가 막 밤새 놀고 막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새 기도하고 이러면요, 집에 오면 애들이 저녁부터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잡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1박 2일, 2박 3일은 잠만 자라고 하면 잠 잘 애들이 있어요. 며칠 밤 새면. 예수님도 기절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럴듯한데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공용, 공업용 그런 못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못이에요. 지금 이 볼펜보다도 더 두껍고 더 큰 못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박혔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서 떨어집니다. 여기 손이 찢어져서요. 손목에 뼈를 관통하는 못을 박습니다. 피가 많이 났겠죠. 뿐만 아니라 발등에도 똑같은 못을, 정이죠 사실은, 대못을 박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채찍질 당하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쓰던 채찍에는요, 채찍 끝에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이 박혀 있어요. 채찍질을 한번 하고 꺾을 때 몸에 상처가 납니다. 핥혀지니까요. 핥혀지면서 피가 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로 쓰신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가시나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동 지역의 가시는 굉장히 뾰족하고 예리합니다. 닿기만 해도 찔리고 피가 납니다. 머리에 그것을 쓰셨으니까요, 머리에서도 피가 납니다. 이쯤 되면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것 때문에 기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수들을 십자가 사형틀에 달면요, 죽은 경우에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네 하면 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걷는데 다리를 반대로 꺾어요.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똑같이 달려있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어요. 그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가서 보는데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꺾지 않습니다. 다리만 꺾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은 후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합니다. 구멍을 내서요, 그죠? 근데 이미 예수님의 몸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빠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31절부터 나와요. 3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 본문에 보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창으로 찌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갔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조차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혹시나 기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그래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그때까지 기절했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3일 동안 기절해 있던 사람이 맨몸으로 일어나서 그 몸 상태에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큰 바위 문으로 닫혀 있는 그 문에, 그 돌문을 옮기고 나오는 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금식을 좀 했었는데요, 금식을 좀 하니까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얼굴이 좀 헬쓱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좀 했는데 집에 가서 저희 딸들이 2명이 있어요. 딸이 2이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둘 같이 이렇게 안아도 충분히 아는데 금식을 좀 했다고 둘 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어지러지래가지고 둘을 동시에 못 안겠더라고요. 금식만 해도 그 정도인데 이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상태, 탈수 상태, 탈진 상태, 출혈 상태에 있는 그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무덤 안에서 다시 기절해서 깨어났다 치더라도 그 무덤 돌문을 움직이고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절설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근래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상영 중인 영화 중에서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영화들 보면요 환상으로 등장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간절함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해야 보이는 게 환상인데, 그렇다 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라져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조차도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펴보기만 할 뿐 나서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요? 자신들도 그렇게 잡힐까 봐 온갖 두려움에 불안함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분도 별 수 없구나. 아, 저분도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원래 본 업으로 돌아가죠. 업으로 가고 자기의 생업으로 원래 돌아갑니다. 원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을까요?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도망가는 통에 무슨 그런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환상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이 부활하신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이 19장 20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도마가 의심합니다.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만져보라.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여기니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와서 직접 만져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사실은 환상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집단 환상이라는 게 불가능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500명이 같이 환상을 목격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환상설도 거짓말, 설명할 수 없는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가지 가설.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좀 그럴듯한 가설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몰래 와서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체 도난설인데요. 가장 그럴듯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인텔리들도 많이 동조하고 지지하는 주장입니다. 이제껏 나왔던 여러 가설 중에서도 부활하지 않았다 여길 만한 그나마 괜찮은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몰래 와서 훔쳐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 좋은 장소로 옮겨주려고 일단 시체를 감추자, 그렇게 모의하고 시체를 감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꾸며서 우리 돈벌이로 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경비서던 로마의 초병들,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거나 혹은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나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요. 그들의 주장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시체 도난설로는 시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더 큰 모순이 생겨나요. 어떤 모순이 생겨나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겁쟁이고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담대하고 목숨을 걸 만큼,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투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훔쳐놓고서 부활을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보다 더 기이한 선택이 사업하겠다고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이 부활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뭔가 탁월하고 대단한 화려한 사람, 화려한 스펙,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신문 받으러 끌려가던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장담했던 제자조차도 싹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베드로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바라보며 관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번엔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겁쟁이였고, 이전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던 그런 뒷짐지고 열중시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내건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만일 시체를 훔쳐서 이거 가지고 한몫 크게 벌어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사기치는데 분명히 완벽하게 진행하고 성공한 겁니다. 원래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믿게 해서 헌금 내게 하고 자기들 배불리고 돈 많이 벌려는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이번엔 제자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명 중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죽은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로마 군대에 잡혀서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박혀서 창이 그 몸을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5명은 십자가 형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십자가도 있지만 T자형 십자가, X자형 십자가, 여러 종류의 십자가 형태에 달려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떤 제자는 톱으로 몸이 켜져가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번복하고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목숨을 보존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걸로 한몫해보겠다,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죽음 앞에서 1억만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연해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고 그들조차도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입니까? 만약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든 어려움이 오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며칠을 벌써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한 1,000억 정도 늘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라고 하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대부분 다 그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후에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절설, 환상설, 시체도난설. 이 3가지 가설들이 만들어낸 모순이나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예수님이네.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구나. 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구나. 무릎을 치면서 달라진 거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변화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변화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하고 옥에 쳐넣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해 죽던 그 순간에도 그 당시 현장에서 그것을 태연히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을 고백하던 성도들,
또 교회를 가열차게 핍박하고 매몰차게 괴롭히던 이 사람 바울이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부활 예수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처럼 그도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모두 다 드리고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며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과학적인 결론이 될까요?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학이 아니지만 부활신앙은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들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가고 설득하는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증명이 되지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특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만으로는 부족한 놀라운 신비,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과학적이지 않지만,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지만 부활신앙은 과학적이라는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요,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시죠? 괌이라는 섬에 가면 요코이라는 이름의 동굴이 있습니다. 요코이라는 이름의 동굴. 왜 이 동굴의 이름이 요코이냐면 1972년에 거기서 요코이라는 한 백발의 노인이 발견되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백발의 노인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알고 보니까 2차 대전 때 투입되었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27년이 지나고 나서야, 1972년이 되어서야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동굴 안에서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거기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저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폐잔병으로 남아서 혼자 거기서 살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로이 3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그저 전쟁 중인 줄 알고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이죠. 이 노인의 인생이 참 딱하고 불쌍합니다.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살아온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두 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달걀을 지어드렸지만 달걀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우리 손에 주님께서 쥐어주십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월화수목금토일 내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여전히 죽어서 동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를 털어내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반드시 들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나아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